오늘 이제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절반 정도 하면 1년에 한 25, 6번, 25번 정도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게 될 텐데 28장까지 있으니까 1년 안에 끝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좀 빠지는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들은 뭐 빼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1년 반에서 2년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년 반에서 2년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와, 너무 지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혹시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은 내용 자체가 대단히 역동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또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여러 유형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지루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 예를 들어 편지글 그러면은 쭉 편지글이고, 복음서 그러면 쭉 복음서 내용들, 구약의 뭐 시편만 쭉 이러는데, 사도행전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안에 사건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엉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시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 아무리 재미있어도 여러분이 듣는 분들이 재미없어 하면 재미없는 거지만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역사서이죠. 역사에 대한 기록,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기록은 딱 이 사도행전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부분에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실제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28장에 가면 로마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8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부터 출발된 복음이 로마에까지, 그래서 당시 로마 하면 세계의 수도였고 전 세계에 사실상 유럽 지중해 북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까지 점령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으니까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천하에 다 복음이 전파됐다, 당시 사고로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널리 복음이 전파된 그런 역사가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별칭으로 무슨 행전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무슨 행전? 혹시 들어보신 적? 예,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행전.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건마다 또 복음마다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밑에서 본다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위에서 본다면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였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이 사도행전은 원래 다른 성경과 하나였었는데 분리시켰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 두 개를 나란히 기록했다는 설도 있는데요.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무슨 성경요? 누가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래요. 아까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가 기록했겠죠. 근데 누가가 기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없고 사도행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누가가 기록한 게 맞나? 근데 대략 한 AD 200년 전후부터는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뭐 이견 없습니다.
사도와 함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던 의사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 기록했는지도 모르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저자가 기록한 전편 후편 이렇게 기록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서론에서 두 관 다 공통적으로 이 책을 헌정하는 상대가 나오죠. 공통적인 상대가 나오죠. 누구죠? 데오빌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도 헌정하고 사도행전도 헌정하도록, 누가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데오빌로가 누구냐?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누가복음 당시에는 여러분 책을 하나 써서 이렇게 낸다고 하는 게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종이가 뭐 엄청나게 비싼 재료였으니까 뭐 그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가죽이 들어가는 이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쓰려면은 굉장한 돈이 들어가니까 누군가가 후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후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마도 데오빌로가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 성경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건 이제 또 필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또 전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 이 책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데오빌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제 이런 책을 쓸 때는 데오빌로에게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쫙 살펴보고 적는다,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기보다는 많은 교회들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잘 기록해서 이 복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전해지면서 이상하게 말이 바뀌고 또 혹시 잘못 전달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표준을 만들기 위하여서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행전도 이제 기록을 했다. 앞에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이제 헌정을 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데오빌로에게 헌정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기록한 흔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썩 딱 구분은 안 되지만 헬라어로 비교하면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쓰기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정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도 썩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잘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많이 나오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성령. 기도와 성령에 대한 말씀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도 역시 똑같이 기도와 성령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밖에 또 다양한 면에서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다 기록해 놓고 나서 왜 사도행전을 또 기록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글쓰기 좋아하니까 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이 작업은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글쓰기 뭐 컴퓨터로 쓰고 지우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는데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자료를 조사하고 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뭔가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이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한 그 의도가 도대체 뭐였을까? 자, 이걸 정확히 추측해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추측하기 위해서는 언제 기록됐느냐를 신경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때가 대략 주후 80년
주후 8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50년 후에 기록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 정도에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교회의 모습이 많이 변합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과거 50년 전 예수님 막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살아있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고 했던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게 다 일정했습니다. 일정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사도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사도들 외에도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 초대교회 증인들이 다 없어져 가요. 다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벌써 이제 주후 지금 80년, 90년이 돼가니까 교회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또 교류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끼리 각자 전하는 말씀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차이가 나서 딱 잘못 들으면 딴 얘기 같이 다른 종교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지게 되고 더군다나 50년 전에는 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들은 이미 구약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구약에서 약속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율법 잘 지키면서 예수님 잘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 교회들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의 문화에 전혀 익숙치를 않은 겁니다. 할례를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낯설어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콜콜 중요하게 지키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의 율법을 안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옛날 5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의 율법을 몸에 배버려 가지고 그냥 자연스레 다 지키면서도 예수 잘 믿고 있고 이게 하는 행태가 전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유대 율법 문제에서 완전히 다른 종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혹시 뭐 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교회에 이 8, 90년대가 되면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원래 기독교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독교와 이방인 중심이 되어 있는 이방인 지역에 있는 기독교가 마치 별개인 것처럼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방인 지역에 막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는 이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 행태가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다르지 않다. 본래부터 하나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서 그래서 후대인들도 우리가 저 독일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영국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전파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고 그들과 본질적으로 하나다. 하나의 복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다.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소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는지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좀 쭉 간단하게 먼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데오빌로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후원했던 사람일 거다.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말하고 그 누가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갖고 2절로 갑니다. 2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 끄트머리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읽은 내용 중에 첫째 줄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 사도행전에 이제 주축이 될 중심 인물들이 될 이 사도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하셨어요. 무엇으로 명하셨어요?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명하셨다. 즉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명령을 내려주셨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도들의 권위를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갑니다. 3절로 가서 3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기 첫 두 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줄과 넷째 줄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날짜를 셉니다. 날짜를 세서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50일째 됐을 때 6월절로부터 50일째, 이거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그런데 성령 강림절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르치신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 물론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늘 같이 계신 건 아니었지만 자주자주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억하시겠죠?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내려가서요. 이제 4절부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3절까지는 서론인데요. 4절부터 들어가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자, 아까 제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목적을 얘기하면서 교회 복음이 어디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전 세계까지.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는 특히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역사 있고 교회가 실제로 또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그동안 전에 약속했던, 전에 얘기했던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나 올라가고 난 뒤에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 즉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마띠아를 사도로, 12번째 사도로 다시 뽑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뭘까? 약속하신 것,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이 말씀, 여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누구 얘기예요? 세례 요한 얘기였거든요. 세례 요한 얘기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이제 당신도 그대로 반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성령으로 세례가 베풀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6절로 넘어가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딴다리 긋고 있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3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라.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번역해 버렸어요? 주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실 그 나라,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 유대인들의 오랜 희망과 연결해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 그 일이 이제 지금 이루어집니까? 왜요? 예수님 방금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못 깨닫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자기식으로 알아들어 버리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냥 알아듣고 해석해 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특징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어쩌면 전부 각자 따로 해석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미세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제자들은 그걸 그렇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니까 라고, 이때니까 라고 때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들 생각 속에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의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지금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주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쐐기를 단단히 박아버리시죠.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그 궁금해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냐?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거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 없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지금 이 제자들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과연 2100년 괜찮을까? 그때까지? 그때가 올까? 뭐 별별 상상들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8절 다 같이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로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까지, 이렇게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해져 가는 순서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라는 얘기는 좁게 말하면 부활의 증인, 또 십자가의 증인, 좀 더 넓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죠.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까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거다. 너희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명령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가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다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를 이끄는 대로 너희가 주저 말고 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무, 온 교회는 모두 다 바로 이 사명을 받은 공동체들이다. 복음의 사명을 받은 공동체들이다. 어느 교회에 할 것 없이요. 어느 교회에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나가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나가서 증인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건 동시에 명령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것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로봇으로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입력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그렇게 뭘 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마음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건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성공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는 것까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디디는 것까지. 그럼 첫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서 결단을 못 내리고, 결단해놓고도 첫 발을 못 내디디는 게 문제입니다.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빈말처럼 들리세요? 제 말이 빈말처럼 들리세요? 아니죠. 갑자기 아무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약간 당황스러워졌어요. 빈말로 들렸나? 예.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러기 전에도 저는 이제 제 일도 제 일이지만 저희 부모님들
그 신앙생활 해오시는 모습을 쭉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봐 왔어요. 근데 그런 고백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의 연속. 한번 저희가 아들인 제가 생각해봐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어머니께서 결단하시고 그냥 저지르세요. 신앙 안에서 저지르세요. 두 분이 의논하셔갖고 아버님 살아계실 때 두 분이 의논하셔가지고 툭 저지르세요. 아니 저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굉장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세요. 이게 정말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또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 결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9절로 가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인데요. 사실 성경에 이 승천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것도 자세히도 안 나오죠. 구름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고 없어졌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기록들이 그리 흔치 않은데 왜 굳이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왜 이 말씀을 성령께서는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고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은 안 계신다. 이제는 교회의 시간이고 이제는 사도들의 시간이고 제자들의 시간이다. 이젠 너희가 해야 된다. 예수님 가셨다. 예수님 가셨고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의 시간이다. 너희가 해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지만 그러나 늘 우리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결단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예. 제자들이 뭘 보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안 보이니 갑자기 하늘로 사라지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쳐다보고 있었겠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알면서도 예수님 약속이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알면서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없어지셨어. 이제 없어요. 우리만 남은 거예요. 여기 가까이 부모님들을 여인 분들은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8, 90 넘어 100세가 넘으신 뒤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은 그때 못 느꼈다가 갑자기 가슴이 휑해지는, 또는 배우자가 또는 자녀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오는 그 충격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이렇게 허전하고 깊은 충격, 당황스러운,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그건 아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상황,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멍하니 넋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정신을 놓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11절에서 마지막 11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아까 곁에 섰다고 10절에 나왔죠. 그리고 이어서 1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두 사람, 흰 옷 입은 두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뭐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이건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예수님 가셨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할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란 얘기죠. 정신 차리고 이제 가신 네 모습대로 다시 오실 거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남겨준 삶을, 너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이 땅을 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는 이 땅을 봐야지 계속 하늘만 보고 있을 거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을 보는 일과 땅을 보는 일을요. 하늘을 보는 일과 땅을 보는 일을. 하늘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하는 거고, 땅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사역의 터전, 이 땅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땅은 보지 않고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고 먼 하늘 막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런 생각만 하고 살면 이 신앙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다시 오실 테니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너희는 감당해야 된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일구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땅을 보라, 땅을 보라.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라.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첫째 줄에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이들을 불러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러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설교에서 이미 설명 다 드렸습니다. 주일 설교에서요. 갈릴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무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 그 무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땅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임하시자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그 아무 힘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 그들을 향해 부르면서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이제는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의 그 명령을 잊지 말고 나가라, 가라, 가서 힘을 내라,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천사의 입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더 연약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똑똑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로마의, 그리스의 그 지식이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이용한 게 아니고요. 갈릴리에 아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지위도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인원이 여기 모여있는 인원들과 큰 차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충북교회가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갈릴리 사람들처럼 나가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